오늘 저는 왕이 선과 정의를 행하실 때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가기 싫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많이 쉬었으면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추운 날은 더 가기 싫고 더운 날은 더운 날대로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1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실천이 되는 게 있고 또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예 실천이 또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 저 개인적인 경우의 마음은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이 송구 영신 예배로서 드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참 올해가 이렇게 다 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여야간에 참 올해는 유난히도 정쟁이 참 많았었죠. 그래서 나라가 좀 혼란했었고 또 마지막 12월 3일에는 또 이렇게 계엄이 선포되어서 더 혼란한 그런 전국 속에서 또 경기가 후퇴한다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연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또 이것으로 좋겠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무안에서 제주항공 사고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기 화정에 뭘 사러 갔는데 그 분향소가 있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또 그거를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삶이 최고인 것 같아요. 부유하게 사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 나 일상이 깨어지지 않고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 삶의 평안함 최고인 것 같아요. 하루속히 나라의 국정이 안정화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는 평안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평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 앞장의 역대하 13장에 아비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형통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사왕은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다윗 왕 있죠. 사울 왕 빼고 다윗 그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이 르호보암 왕이 될 때에 솔로몬의 아들의 왕이 될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다스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역대하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사 왕의 아버지죠. 아비야가 왕이 되고 이어서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되어서 남유다 나라의 이 아사인데 5번째 솔로몬 다윗부터 하면 5번째 왕입니다. 이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이고 다윗의 자손이죠. 이 아버지 아비야에 대해서는 앞장에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사의 아버지 이 아비야 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을 때에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그러면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요.
싸움이 일어나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야 형통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화평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아비야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화친도 하지 않고 비겁하게 뒤에서 몰래 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앞에도 뒤에도 적병으로 에워싸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됩니다. 그러자 이때의 유다 사람들이 한 행동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때에 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이 아비야와 유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유다 사람과 함께해서 싸웠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싸우지 말자고 했는데 싸움을 건 이 여로보암 왕.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이게 넘겼다는 말은 이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와 백성이 크게 문질러서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만 50만 명이 되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게 됩니다. 이런 역사, 아비야 시절 때 아비야 왕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은 수적으로 80만 명이어서 유다보다 배나 많았어요. 유다 병력은 그 반밖에 안 돼서 40만 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대 40으로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울 때에 그의 수가 많고 적음에 승패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서 도와주시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의 전쟁에 있어서 수적으로 40대 80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다가 열세했지만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전쟁이 나갈 때 뭐 칼이나 병기나 말이라든가 뭐 마차 이런 게 많아야만, 화살이 많아야만, 방패가 많아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수적으로 아무리 열세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야 왕 때의 여로보암이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다시 강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더 우세하고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더욱더 강성했었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못 이기는 거예요. 다시 전쟁을 분명히 화친을 평화롭게 이 평화를 깨지 말고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살자고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에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이 다시는 이제 더 이상 강성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평화를 깨뜨린 이 여로보암 왕을 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기뻐하지 않아요.
평화롭게 살기로 해요. 자꾸 어떤 사람들 평화를 깨려고 그래요. 평화를 깨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평화를 깨는 걸 싫어요. 전쟁을 선포하고 치려했던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국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국력이 상실돼요. 이제 더 이상 힘센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한 나라를 반드시 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강화도 만큼 조그만한 나라라고 아수르가 얼마나 얕보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여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 쳐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또 교만해지잖아요. 이 바벨론을 또 메데파사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또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전쟁하면 나중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한 이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잖아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 조그만 2지파밖에 안 돼요. 그 땅덩어리에서 적어요. 남유다는.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지한 이 아비야 왕 때문에 점점 강성하여 됐어요. 땅도 작아. 우리나라도 어때요? 이 땅덩어리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데 반토막밖에 안 된 이 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K강국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땅이 크다고 해서 강성한 것도 아니고 땅이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라가 형통하게 되려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백성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적국이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이라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어떠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야 왕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후에 이제 아버지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오늘 본문의 14장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왕이 선과 정의를 행하면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왕이 2명의 왕이 있어요. 이 아사 왕하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선이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good 이렇게 나와요.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선은 악의 반대 개념이고 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은 사민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가장 좋은 기쁘며 유익한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한 것은 친절하게 하는 것, 또 아름다운 것, 상냥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풍부하고 장수하고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을 선이라고 해요. 히브리 언어는 좋다, 선하다라는 뜻의 이 토브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든 선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 구별하지 않고 막 섞여 있는 대로 살겠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선한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그 복락의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때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곧 뭐냐? 사랑이고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구원을, 은총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철로 역정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 끌고 가는 긴 인생의 여정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끙끙 메고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그 멍에를 누구께 예수님께 더 불려보냄으로써 어때요? 자유로워지잖아요. 죄의 짐으로 더 자유로워지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건 뭐라고 해서 불려버린다고 합니다. 또르르 저쪽으로 불려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또르르 불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또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래 인내하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낙심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 상해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더 열심히 선을 행하고 더 열심히 의를 행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삶, 그것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이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을 행한 왕이 바로 이제 아사 왕이죠. 아사 왕. 성경 근데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선인가? 아사가 막 우상들을 막 없애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우리 왕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재단에 가서 산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막 이런 걸 왜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것을 선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선한 일이었고 정의로운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 편에서가 아니라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한 일들이 뭐냐? 자, 아사왕이 행하는 것은 이방의 제단들, 산당을 없애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주상을 찍고 어떤 쇳덩이로 만든 것들, 그런 것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어떤 신들을 또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왕은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복종을 해야 되는, 왕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졌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명령을 하죠. 그의 조상, 그런데 나쁜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보여지는 신을 섬길 때에 이 아사 왕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성읍에서 모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요. 아멘. 뭔가 여러분의 삶에 제거해야 되는 게 제거되지 않은 뭔가가 있으면 내 삶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제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 제거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서 그걸 쳐내버려야 돼요. 깨뜨려버려야 돼요.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나의 가정에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모르니까 맨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들이 배후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모든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은 무엇보다 그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그의 힘과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쓸 때에 국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쓸 때에 평안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당시 유다 나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각종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들고 철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음란하게 섬겼다고 했어요. 어떤 성적인 범죄까지 끌어들여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척결해, 없애버려라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냥 나라가 혼란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그런 것을 없애고 제거하게 만들면 그 땅이 평안하게 되는 거죠. 이 아버지 아비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긴 거를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잘하면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사 왕에게 아마 영향력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비야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온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여로보암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는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백성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지 그것을 문제점을 찾아내서 먼저 그 땅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다. 그렇게 순종할 동안에는 평안함을 줘. 근데 다시 제약된 길로 돌아가면 다시 평안이 깨지는 거야. 여러분 전쟁은 모두를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걸 싫어해요. 평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내가 만든 퍼펙트, 완벽하고 뷰티풀, 아름다운 그런 또 굿, 좋은, 선한 내가 만든 태초에 만든 그 아름다운 곳에서 너희들이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너희들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모든 자연 만물을 너희들 다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는 것을 내가 보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아버지는 그러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세상은 평화가 깨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서로 이기려고 해요. 가만히 있는 평안하게 사는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을 죽이고 빼앗고 그러죠. 역대하 오늘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평안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평안을 가지려고 한다고 내가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한 거예요. 저도 막 옛날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럴 때 막 맨날 기도하고 막 예배 생활하고 막 하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이라는 이 두 글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나에게 주니까 나의 삶이 아무리 막 저기를 심란하고 막 어지럽고 해도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뭐라고 하시냐? 이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다 그러시더라고. 그냥 사방에서 나를 막 내 마음으로 막 정말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려고 악한 원수마에게 그러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딱 주니까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사왕에게 평안을 줬기 때문에 그가 선을 구한 거예요. 아사왕의 마음이 지옥 같았어 봐요. 사람들 다 싫어. 죽이고 싶고 막 그런 거야. 빼앗고 싶고 가만두고 좀만 뭐 저기 하면 막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야 쟤 어떻게 해버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니까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해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그래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맨날 영화 보세요. 막 칼로 막 칼싸움을 하잖아요. 막 목을 탁 치고 막 피를 착, 얼마나 두려워요. 남자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두렵겠어. 그때 시절에 모든 남자는 다 전쟁, 20세 이상은 다 전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세상이 가장 평안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늘상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맨날 침략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적국의 나라를 붙잡고 뭐 거의 평안한 시절이 없을 정도로 매번 전쟁하다 끝나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국민에게 통합 정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어때요? 온 세계를 제패하려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로마가 망하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아사 왕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도 우리 앞에 있고 또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자,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즉시 바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어요. 그랬더니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고 이 아사와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 가서 살아남은 자가 없게 다 멸해버렸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구스 나라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쳐서 멸망시켜버렸어요. 먼저 침략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멸망하게 합니다. 평화를 깨뜨린 사람을 하나님은 망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그래서 백성들을 두렵게 그 지역에 있는 그랄 지방 그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이제는 더 이상 유다 나라는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 망해. 전쟁 패해. 그렇게 두렵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모든 주변 성읍들을 다 치고 어떻게 됐어요?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예루살렘.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뭘 줘요? 전리품을 줍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재정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회복이 돼요, 재정이. 막 돈이 어딘가로 막 새나갔는데 안 새나가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죄인이라고 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재정도 회복시켜주시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다 회복시켜주잖아요. 자녀도 회복시켜주시고 영적으로 욥이 승리를 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2배로 갑절로 복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편에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한 자만이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적군의 사방 사람 두렵게 하면 아무도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일본이고 중국이고 북한이고 미국이고 아무도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포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전쟁이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안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6.25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잖아요.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잖아요. 정말 비참하고 여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을 나면은. 그런 전쟁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70여 년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이 땅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붙여가고 전쟁 나게 하면 우리는 너무나 평화로 일상 깨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전쟁의 필요가 얼마나 큽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 없이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 일상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봐요. 일상이 깨져버렸잖아요. 전쟁으로. 때로는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별거 아닌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죠.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선과 정의를 행할 때 그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할 때. 대표잖아요. 대표자. 응? 그래서 모든 권력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왕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대리자로 위임해 준 거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들을 잘 좀 다스려라 라고 왕을 세운 거예요. 자기 권력과 힘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쓰면 피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에게 힘과 권력을 주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남용하고 사리사욕 채우는 데 쓰고 모든 사람이 자기 권력 앞에 무릎 꿇으라고 주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왕이라야 자기 백성의 평안을 구하고 마음 놓고 전쟁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은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칭찬을 받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의 그 선한 일이 어때요? 대대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응?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대대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읽혀지는 거죠. 악한 일도 대대로 기억하며 저주합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보면 멸시를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할 줄 알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정의는 뭐예요? 라이처스니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의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합니다. 또 그 정의는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직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사랑이 없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사왕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하는 왕이 이 아사 왕하고 히스기야 왕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로 나올 때에 큰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는, 선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공의가 사라지면 어때? 늘 적국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으로 국민은 피로하고 평범한 일상이 다 깨지고 가족을 잃고 악에 바쳐요 사람이.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사왕처럼 그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해야 돼요, 왕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전쟁 없이 평화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의 법은 평화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각 나라 왕이 각각 선과 정의를 행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그 나라 백성이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 나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사왕처럼 이 선과 정의를 행하면 우리나라도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는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해요. 국민의 피로감은 이만저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재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전쟁 없이 평화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고,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도 모두가 그 누구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무슨 일이든지 사역을 벌이고 공의로 행할 때 이 나라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평화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힘들고 지친 묵은 한 해를 다 보내고 찬란한 새아침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